요한 1서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요한일서 4장의 16절로 21절까지 본문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힘은 어떤 위력이 있나?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사랑의 힘은 어떤 위력이 있나? 자, 위력이라는 것은 강한 힘이라고 말씀했죠. 전에도 말씀 중에 폭탄에 대한 말씀들을 했을 거예요. 원자폭탄, 그리고 강한 것이 수소폭탄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랑도 총알의 정도의 사랑인가? 아니면 폭탄 정도인가? 폭탄 중에서도 가장 강한 수소폭탄 정도의 사랑이 있나? 자, 이 생각을 하면서 사랑의 힘은 어떤 위력이 있나? 이 사랑이면 강한 위력이 있겠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이시고 성령의 하나님도 사랑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죄를 졌지만 내어 쫓아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굶어서 돌아가실까 봐 땅에 소산을 주시고 먹고 마시라 허락을 하시며 자손까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뺏지 아니하시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는 거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해서 어찌됐든 내어 쫓겼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은 쪽으로 한편은 강한 쪽으로 시족은 다시 한번 분포되어 나가지요. 그 많은 죄악으로 인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그분은 사랑에 힘갖고 바알세불도 그리고 사두개인들도 서기관과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셨고 사랑의 힘은 무엇인지 할 수 있는다라는 말씀으로 기록해 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의 34절로도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나라를 올라갈 때에 부탁하고 싶은 말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굉장히 중요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요한일서 역시 사도 요한이가 기록한 것인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걸 보면 거의 주 90년경이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사랑을 가장 늦게 깨달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랑장이라고 해서 사랑이 많은 게 아니라 사랑을 가장 늦게 깨달은 제자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 50년경, 60년경 그렇게 하물며 베드로 사도도 주 60년경에 성경을 기록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거의 주 90년경, 93년경에 요한복음, 요한일서나 그리고 계시록을 기록한 장본인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엄청나게 강조해놓은 분이 또 역시 사도 요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늦게 깨달았지만 늦게 더워진 방이 오래가는 세상 속담처럼 그냥 부르르 끓는 냄비에다가 끌어대는 그 라면이 빨리 끓지만 빨리 식고 신앙생활도 빨리 팍 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 오랫동안 변화받는 사람이 말씀과 함께 십계명도 지키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받은 사람의 경우
그런 사람은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늦게 식는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로마서 13장의 10절 말씀들은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명령하신 게 서로 사랑하라. 그걸 강조하셨어요. 얼마만큼 사랑해야 돼요? 라고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 사도가 물을 때에 70번씩 7번까지 사랑해라. 7 곱하기 70이 아니라 70을 먼저 앞세우고 7을 뒤로 붙였어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인정받을 때까지 사랑하라, 이 뜻이에요. 누구나 다 사랑은 다 갖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것보다 프로테이수가 높죠. 내리사랑이라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사랑하는 게 아버지가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어떨 땐 더 강하다고 하죠. 자, 부부의 사랑도 있고 선생님과 제자의 사랑도 있으며 친구의 사랑도 있고 연인의 사랑도 있어요. 자, 이런 사랑의 어떤 많은 가치성들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의 힘은 어떤 위력이 있나, 어떤 힘이 있길래 그렇게 사랑을 강조해 놓고 있는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사랑의 힘은 어떤 위력이? 첫째, 두려움을 쫓아준다. 사랑의 힘은 두려움을 쫓아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는요, 사랑에 대한 강조점을 굉장히 많이 올려놨습니다. 요한 1서 2장에도 늘 말씀했던 것처럼 15절 이하로 세상을 사랑하는 거,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원수가 되는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대. 그럼 우리 사랑을 지금 측량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요한일서 3장의 9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자녀들은 원래 말씀의 씨가 없어서 자꾸 죄를 진대. 그렇게 해서 이어서 바로 요한일서 3장의 14절로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거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답니다. 사망에. 그러면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이 날마다 듣는 바죠? 왜 사랑을 이렇게 많이 강조를 했는가? 그럼 4장에 8절을 보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그분 자체는 사랑이시랍니다. 사랑. 근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래. 무서운 말이죠?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면서까지, 아들이 둘이 있는 게 아니라 독생자라는 건 하나를 뜻하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그 사랑을 강조하고 계세요. 10절인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당연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도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강조해 놓고 있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본 분도 없고 같이 동행한 적도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음성 듣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14절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자,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를 제자들은 보았죠. 12제자들은 보았죠. 70인 제자들은 보았죠. 그래서 그분을 증거한다고 합니다. 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해주면 역시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담대함,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건 형벌이 있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아십니까? 사랑의 힘은 어떤 위력? 두려움을 쫓아내는 위력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쫓아주는 위력, 힘이 강하답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러죠. 그게 독생자 예수님 보내셨다고 그러죠. 그럼 이제 사랑의 결정체 쪽에서 여러분들이 부모 입장이에요.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이 아파서 넘어져가 있는 걸 보고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부모들은요. 그렇죠? 내 전 재산을 다 헐어버려더라도 빚을 갚아주려고 애쓰는 게 또 부모예요. 부모들은 그 자식이 아파 있거나 사업에 망하거나 가정이 행복지 못하거나 못 사는 걸 보고 둘 수가 없어요. 부모들은 어떤 희생을 각오해서라도 그 자녀가 다 부모보다 잘 되길 원하는 거죠. 잘 살길 원하고 공부 더 하길 원하고 행복해지길 원하며 재산을 갖고 있다가 또 손주에게 이어지길 원하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 시골에 사는 부모님들이 자기는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또 부모님을 잘못하고 나서 가난해서 공부를 못했을지라도 내가 공부 못했으니 너도 못해라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지면서 어부생활 하면서 염소와 소를 키우면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 가지고 대학을 나오게 하고 대학원을 나오게 하며 유학도 보내고 판사, 변호사, 검사, 의사들을 만들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바로 부모의 사랑이 자식에게 이른 것 같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는 우리가 택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낳으시고 먼저 된 주의 종을 통해서 길러라. 생명수교회 같은 하나님이 생명수교회 모든 교인들을 낳게 하시고 이 종을 통해서 먼저 태어나게 하시면서 길러라. 양육권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키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 때로는 엄마가 자녀를 키우고 지금은 맞벌이 시대지만 과거의 시절을 생각하면 자식이 이마저마해서 등록금을 내야 되고 학교 들어간 대학금을 얼마 내야 되고 자식이 장가가고 시집 갔는데 아파트를 하나 해줘야 되는데 이걸 계속 고민을 하고 머리를 싸매면 어머니의 발보다는 아버지의 발이 더 넓을 수가 있으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빚도 얻기도 하고 대출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힘쓰고 애씁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예정이 여러분에 대한 병들어서 왔든 부도가 나서 왔든 행복지 못해서 왔든 하나님 저거 너무 아파하는데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오다를 하나님께 올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래라 라고 다시 오다가 내려오면 삼형제 길을 걷지 않아서 아프니라 네가 아직도 혈기가 죽지 않아서 아프느니라 네 안에 습관처럼 자기 잡고는 고집이 있어서 지금 안 되느니라 비판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안 되느니라 이걸 이 종을 통해서 일러주는 거예요. 그걸 고치면 하나님께서 병든 문도 고쳐주고 건설업도 복주고 가정에 행복을 주며 자식의 은사 능력을 주겠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에게 잘 되라, 믿음 지켜라, 말씀 지켜라, 기도 열심히 해라,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며 시기 질투하지 마라, 수없이 말을 하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지금 세상예와 들었죠. 포만의 자식이라고 나이가 먹고 크면 보통 학교에 다니면서 배우는 것이 18과 조자 밑에 씌우시니까 좀 고급스럽게 또 욕한다고 조자 밑에 니은이니까 개나리 보따리 찾고 신발장 찾고 고급스러운 용어를 쓰고 있지만 이 안에 쓴뿌리는 여전히 개나리와 함께 신발장과 함께 18과 함께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부모님은 그저 저놈이 잘 되기를, 그래도 뭔가가 착하게 살기를, 공부 잘해서 유명해지기를 이게 바라고 있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내 자녀를 내가 낳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생명수교회의 모든 교인들, 주의종과 성도들 다 낳아주셨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행복해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신명기 10장의 12절 이하로 너희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나 지킬 조건이 있으니 율법과 율례를 규례를 잘 지켜라. 그리하면 복을 주리라. 먹을 거 없다고 막 그렇게 짜증을 내기 이전에 민수기 11장이나 출애굽기 16장에 왜 자꾸 과거 애굽을 생각지 말라는데 자꾸 생각하면서 짜증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복을 줄 텐데 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방치해두지 않기 때문에 줄 텐데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시기 질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래다가도 가져가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끔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놓고 후회하도다 라고 소리를 들은 사울처럼 살지 말아야 되잖아요. 사울 왕은 작은 지파에서 선택했다라고 사무엘상 10장은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에게 기름 부은 종 사무엘 선지자를 무시했어요. 그게 사무엘상 13장입니다. 나도 왕이니까 나도 할 수 있어. 당신이 참견 안 해도 돼. 라고 그렇게 교만이 앞을 가리니까 하나님께서 너 대신 다른 사람을 택하신대더라. 안 좋은 소리를 자꾸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번에도 용서해준다 하니까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근데 역시 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걸 빙자해서 어떻게 남녀를 죽일 뿐만 아니라 젖먹는 아이들까지도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빙자해서 나는 그래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고 갖고 왔고 싸움을 잘하는 왕이 아까워서 아각 왕을 데려왔노라. 뭐 잘못됐냐?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한테 막 어느 정도 교만해요. 막사 떼지래 말씀 갖고. 그러고 하니까 사울 왕이시여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예배 드리는 것이 번제 드리는 것이 순종보다 못하다는 뜻이죠. 수양의 기름 다 각을 떠서 드릴지라도 이 수양의 기름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다. 사무엘상의 15장 22절 이하로 말씀하죠. 변명한 사람은 계속 변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의 마지막 절로 하나님이 사울왕을 택해놓고 후회합니다. 사울왕이 직접 들었나요? 사무엘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대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후회한다고 하더라. 다음 왕을 세운다 하더라. 결국은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왕을 선택하라고 하죠. 하나님의 음성은 대언자를 통해서 먼저 된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모세의 선지자를 통해서 아론에게,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아론이가 대언자 노릇을, 모세의 대언자 노릇을 해야 되는데 교만해서 아론이가 출애굽기 32장에. 그러니 어떻게 아론한테 전달할 수가 있겠어요? 모세가 직접 전달하죠. 아론이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못된 건 이미 정해진 바, 못된 건 안다. 하나님 달고 나도 안다. 그러나 더 못되게 만든 건 바로 아론 당신이라.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24절에서 25절에 책망받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6장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후회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재앙을 내리시다가도 후회하도다. 이건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죠. 역대상의 21장에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에 멸하는 천사를 보내줬지만 이제 그만 멸해라. 하나님이 후회하도다. 회개하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걱정하는지,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이건 이방인들이나 걱정하는 거라고 사복음서에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잖아요. 그 자식이 원해서 물건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원치 아니할지라도 아이가 평상시에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그러면요 몰래 선물을 준비하는 게 서프라이즈. 그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 우리 자식이 너무 이뻐 놀라게 좀 해야지. 자 용돈이다 서프라이즈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아이가 더 기뻐
뛰며 부모 말을 잘 듣죠. 근데 그런 축복만 받나요? 말을 안 들면 또 지적도 받는 거야. 축복을 주는 부모가 재앙도 주지 않겠느냐? 나는 이것이 바로 욥기가 칭찬받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이렇게 재앙을 줘서 날 버리려고 할까?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욥기서 1장의 마지막 절이나 욥기서 2장의 10절 말씀은 복 주신 분이 재앙도 주지 않겠니? 뜻이 있을 것이다. 재앙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집이 없어지고 자식이 없어지고 하인이 없어져도 이 두려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십니까? 사랑의 힘은요, 위대한 힘이 있어요. 두려움을 쫓아준다. 설마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시려고 이렇게 두려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욥은요, 부인이 저주하고 죽어라 그래도 하나님을 저주 아니하셨고요. 새 친구가 그렇게 옆에서 미혹을 했어도 흔들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욥기서 42장에 무서불능하신 하나님, 상처나제 이런 분이 어디 있겠느냐 깨달았죠. 깨달으니까 어땠어요? 2배 축복 또 줬죠. 희롱하고 조롱하고 뒤에서 후욕했던 친구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욥한테 예물을 갖고 와서 욥이 축복 기도해줘야 복을 받았어. 그 정도까지 하나님이 만들으셨어요. 아십니까?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병 못 고칠까봐 두려워하고 굶어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이 두려움은요 사랑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한다면 병들어서 죽게 하겠어요? 사랑한다면? 아니겠죠. 굶어 죽게 하겠어요? 은사능력 없어서 마귀한테 당하게 하겠어요? 행복을 안 주시겠어요? 아, 내가 평생 잘 살 수 있을까? 정말 내 주머니에 용돈 넣고 쓸 수 있을까? 뭘 까까하는지 몰라. 내 평생에 아마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세상에서는요 누런 떡잎 파랗게 될 리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누런 떡잎을 파랗게 만드십니다. 나는 평생 복이 정말 없을 거야 이러고 살아보세요. 이 두려움이 늘 쫓아다녀요. 10년이 가고 20년 30년이 쫓아다닙니다. 이종의 부모님의 동생이 다 하나님 믿었어요. 얼마나 지지궁상하고 안 되는지 철학관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갔다고 그러죠. 당신의 언니는 평생 복이 쌀 한 대박이 복이요. 술 장수를 해야지 밥을 먹고 살고. 그런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사주팔자 고칠 때가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러면서 가니까 쌀 한 대박이 몇십 가마니로 변했어. 술 장사를 해야 돈을 번다는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갖고 많은 박박사님들한테 존경을 받고, 이종의 운명을 비하면 평생의 쌀 한 대박의 운명이라면 평생 돈 10만 원도 용돈이 없다는 뜻인데 외국을 30번 이상을 갔다 왔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 왜 그랬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년에 쓴다더라 이래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조롱으로 우리의 가족이 너는 맨날 그렇게 빈 깡통 소리만 하고 자빠졌냐, 가 돈이나 벌어서 좀 나도 좀 이렇게 용돈도 좀 그래라. 우리 올해 아니 하나님이 쓰신다 그랬어요. 세계적으로 쓰신다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계속 흘러가도 10년이 가도 소식이 하나도 없어. 믿은 지가 10년이 가도. 그래도 이종은 포기하지 않고 두려움을 쫓아냈어. 걱정하지 말라고. 잠깐 동안 외국인하고 사진 찍은 거 스크랩 해갖고 갖다 보여줘가면서 가고 담대하게 이거 봐라 나 외국인하고 사진 찍었다 이거 봐라 담대하게 두려움을 없애면서. 하나님 내가 들깨져서 그러나요? 깨져야죠. 깨져야지. 계속 기도하고. 그거 10년 만에 어떻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이종한테 미안하니까 미얀마 보내줬다고. 첫 캐스가 미얀마 가라 그래서 이종이 나름대로 아 하나님이 떼게 미안하셔서 미얀마 가라고 하셨나 보다. 미얀마 갔다 왔다고. 그런데 갔다 올 때뿐이죠. 여러분도 은혜 받을 때만 할렐루야, 시험 들면 또 널렐루야 하고 돌아가잖아. 이 정도 막 또 사명자들을 양육하고 거친 사나이들하고 같이 또 한솥에 밥 먹고 양육하다 보면 또 힘든 날이 오잖아요. 이 두려움을 또 없애기 위해서 또 눈물로 기도하고 막 시험에서 또 이겨나고 막 그래. 아 하나님 정말 힘들어서 제가 꼭 일을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또 기도하면 조금만 참고 있어라 해서 이스라엘 보냈다고. 그게 말이 딱딱 맞는 외국을 보내서 이제 조금만 참고 있어라 해서 이스라엘을 보내서 갔다 와서 아 하나님이 조금만 견디기 이스라엘 보내셨구나. 나름대로 또다시 은혜를 마음에 담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또 가다 보니까 또 힘들어.
힘들다 소리가 딱 한마디 딱 하면 내가 널 크게 쓰리라면서 태국에 가라서 클 때자 태국에 보내주시더라고. 아, 크게 쓴다나 보다. 계속 그렇게 그냥 돌고 동남아시로 돌고 딱 하면서 이제 금을 캐라고 캐나다 보내고 저기 가서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미국에도 백악관에 그쪽을 다 보내고. 이게 뭐겠어요? 모든 담대함으로. 오늘 그랬죠? 17절에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져라. 온전한 사랑을 가져라.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은 절대 없대지. 사랑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데 자꾸 세상을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은사 주고 능력 주고 축복 주고 해주겠어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야 은사 주고 능력 주잖아요. 악한 영의 도구가 안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특파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되죠.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배고파요? 하나님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그렇게 살았어요. 뭘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오늘 살다 죽으면 천국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은 사랑의 힘입니다. 두려움이 쫓아다니고 있다. 굶어 죽을까봐, 뭐해서 욕먹을까봐, 망신당할까봐, 누구한테 말 못하고 교만해서 무시당할까봐. 무시를 좀 당하면 어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됐지. 이 식으로 이종은 살았어요. 여종이 여자가 무시를 당했어도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면 됐지. 하나님이 사랑해. 당신보다 날 더 사랑할 거야. 그렇게 자화자칭하면서 이겨냈더라 그 말이야. 영혼 상담하고 영혼을 이해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의 완성으로 왔고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이 분포되며 사랑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니 이종을 하나님이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 이종이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저에게 방언 좀 하게 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눈 좀 떠주시고 귀 좀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니까 들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도 30절 이하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께 시인해 주겠지만 너희가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리라. 여러분들이 이 중에 말을 잘 듣고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하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복을 주면 건강을 주면 여행이나 가고 싶어하고 과거 못했던 일을 갖고 싶어하고 물질을 주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친척과 많은 걸 지키게 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내 거 먼저 챙기기 이전에 하나님 것 하나님 영혼들 것부터 챙기면 하나님께서 건강 안 주실 리 없고 복 안 주실 리 없고 사람은 거지 등격이라고 월세면 면하면 좋겠어요 라고 해놓고 전세를 면하게 하고 전세를 면했으면 좋게 집을 사면 계속 욕심이 젖잡아 먹듯이 자기 거 구축하기 바빠요. 작은 차에서 큰 차로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렇게 바쁘잖아요. 이종은 그냥 허리 졸라매면서 밥 먹고 싶은 거 떡볶이 먹고 오뎅 먹어가면서 살았기에 지금의 30-40명을 데리고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미래가 걱정되지만 여러분이 볼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종을 통해서 역사했는가를 아십니까? 명절이 돼도 한 영혼 고아 때문에 사실상 내 집을 못 찾았던 그런 세월이 수세월이에요.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다 쫓아줍니다. 사랑의 위력은 무슨 위력이에요? 두려움을 쫓아줘. 왜 쭈그러질까봐 두려워하고 왜 설교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기도 못할까봐 구제 선교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고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말했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말했나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고. 아십니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온다는 것은 악한 영이 주는 거야. 육체만 멸하고 영혼을 능히 지옥과 천국까지 옮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말했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고. 근데 어떻게 사탄을 더 두려워합니까? 세상을 더 두려워한다는 건 사탄을 두려워하는 거야. 아십니까? 매를 맞을까 두려워해야 되고요. 쫓겨날까봐 두려워해야 되고요. 구원 못 받고 천국 못 가고 영생 못 갈까봐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가지라 그럽니다. 사랑의 힘은 어떤 위력이 있어요? 두려움을 쫓아준다. 두려움을 쫓아주는 위력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랑을 위해서 더 구하셔서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고 남의 흠과 점도 가려주고
어떤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이해하고 어떤 이상한 행동을 봐도 미워하지 아니하며 이런 게 있는 거죠.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랑의 힘을 더욱더 보유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랑의 힘은 어떤 위력이 있나? 미워하는 형제를 용서해 준다. 미워하는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게 사랑의 힘의 위력입니다. 사랑의 힘은 미워하는 형제를 용서해 준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이게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서 그 빚을 어디로 갚어? 하나님께 갚으라고 안 하고 영원하게 갚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힘은 미워하는 형제를 용서해 준다. 사랑의 은사가 임하니까 용서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야. 내가 형제를 미워하지 용서하면 사랑의 은사가 임한다. 하나님은 드리는 법칙이에요. 레위기장의 1장에 번제를 드린 후에 용서가 됐지, 용서하면 사랑을 주고 번제를 받지 않으셨어요. 헌납자들이 염소나 수양한테 소한테 다 이렇게 안수해서 하나님 죄를 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러고 제사장한테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 육각을 떠서 다 피를 갖다가 정결케 만들고 그런 연후에 하나님께 불에 태워 드렸어요. 먼저 드리는 법칙이 돼야 그래 용서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면 사랑의 은사가 오고 기도의 능력을 줘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기도의 은사 능력이 온다 라고 말한 겁니다. 믿음을 먼저 부여받고 제가 시험을 승리하기를 원해요, 이게 아니에요. 시험을 이기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믿음의 은사가 온다. 말씀의 순종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건 이방인과 세리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순종,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듣는 거, 이 순종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보여져서 말씀의 능력이 임할 겁니다. 늘 말씀드린 것이 열왕기하 2장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엘리사의 사건, 엘리야 선지자가 야 길갈에서 베델로 오래,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해요. 너는 군소리 잔소리 하지 말고 와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베델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또 여리고로 가래잖아요.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겠죠. 이상하다 계산이 들어갔으면요 절대 엘리사는 능력 못 받았습니다. 자기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걸 보고 말씀의 능력이 임한다. 제가 좀 이해가 되게끔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건 세일즈맨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트워크 회사한테 원하는 거고 보험 세일즈한테 원하는 거야. 안 보면 어쨌다고요? 자동차 보면 어떻고요? 교육 보면 어떻고요? 저축 보면 어떻고요? 이렇게 설명했을 때 그 사람이 들어주는 것하고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요. 드리는 법칙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드려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이 드리는 법칙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고요.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믿음을 먼저 드려라 말씀했습니다. 믿음을 먼저 드려야 야고보서 2장 22절도 믿음이 있으면 먼저 행하라, 이게 드리라는 뜻이야. 행할 때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순종이 되는 것 갖고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열왕기하 3장에 과학이나 세상의 모든 물리학을 통해서 보면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고 바람이 불어야, 어두컴컴한 구름이 있든지 바람이 불어야 그래야 비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물을 얻으려면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고 바람이 불어야 비가 오고 그렇게 되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바로 여호사밧 왕과 여호람 왕이 받은 건 뭐겠어요?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물이 생기리라. 이게 전혀 내 계산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우리 병사가 목이 마르고 말도 지금 다 비틀어지게 생겼습니다. 물을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데 한가하게 검은 거 가져와라, 풍류를 즐기자, 이렇게 할 때 만약에 여호사밧 왕이 계산을 들어갔더라면 그들은 복을 못 받았어요. 풍류를 즐기든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우리는 어린아이 같자. 가야금을 타는데 하나님이 예언을 가야금 탈 때 내려왔어.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만 내려오냐? 찬양할 때도 예언이 내려오고요, 말씀을 볼 때도 내려오고요, 상담할 때도 내려오고요, 전도할 때도 내려옵니다. 아십니까? 검은 걸 타고 있는데 예언이 내려왔어.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조금 파지 말고 많이 파라. 많이 파라는 건 뭐겠어? 게으르지 마라, 안주하지 마라. 아주 너희들이 아주 힘이 빠질 때까지 파란 뜻이야. 끝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이죠.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 일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끝까지 기다리는 자 복을 받는 거거든요. 자, 드리는 법칙이라고 그랬죠. 미워하는 형제가 10년 전에도 미웠는데 지금까지 미워하는 사람들은 이건 아주 구제불능이야. 구제불능이라고. 사랑의 위대한 위력을 부여받고 싶거들랑 미워하는 형제를 먼저 용서하세요. 집에다가 불을 싸질러서 돈을 갖고 갔어. 근데 왜 미워해? 아니, 말 좀 거북스럽게 한다고? 말 좀 무시한다고? 여러분 알기를 좀 개떡같이 한다고? 그래서 미워하나? 여러분 말 좀 안 듣는다고 미워하나? 여러분들은 이 당회장 목사님 말씀을 너무나 많이 안 들었어. 근데 그거를 용서해 줌처럼 여러분들 용서해야 되는데 그렇게 여러분의 말을 무시하거나 명예를 좀 실축시켰거나 이러면 미워하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의 죄를 진 자들을 용서해 준 사람이 생명 속에서 먼저 된 자들, 이건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한 거예요. 이제 들어온 사람들은요 100대리온 죄밖에 갖고 오지 않았어. 그럼 하나님 앞에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텐데 찬양했잖아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이거 옛날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데 먼저 미워하는 형제를 용서해야 하나님은 사랑의 위대한 힘을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나에게 위대한 사랑의 힘을 주시면 내가 용서하겠나이다. 이 까꾸루라고 그랬죠? 먼저 드리라는 거야. 드리는 법칙. 자, 구약에는 너희들이 소산을 내가 주노니 너희들이 먼저 드려라, 10의 1을 드려라 해서 아벨과 가인이 소산을 풍성히 주고 나서 드렸어요. 그리고 11절 안 내면 하나님께 혼났습니다. 말라기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혼이 났지요. 근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박하와 근체의 11조 드릴지라도 인과 의와 신을 저버리면 이건 안 받는다. 인의 신을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어진 사랑, 옳은 길 따라가는 이게 뭔지 알고 드려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근처의 11절 박하의 회양모 이거 안 드리려가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앞에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20절에 계시록 22장에 거짓말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지옥을 구경하는 사람들의 간증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는요 혀를 쫙 그냥 뽑아가지고 못을 땅땅 박아갖고 고통이 끊어지지가 않아. 자르면 또 자라서 또 고통 주고 또 고통 주고 또 고통 주고. 그게 지옥이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이 풀무불이래잖아. 풀무불. 그런데 분명히 주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다 골라서 하나는 곳간에 그리고 쭉정이는 풀무불에 던지리라 그러고 누가복음 3장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미워하는 형제를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완전한 온전한 사랑이 아직 없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앞절의 3장 28절처럼 말로만 사랑하지 말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진실하다는 것은요 참된 열매라는 뜻이에요. 행함이라는 것은요 억지로라도 해라 그 뜻입니다. 억지로 눈물을 흘리려고 하면 회개형이 터지는 것처럼 억지로 사랑하려고 들면 저 영혼이 긍휼히 보여질 때가 있을 거예요. 불쌍히 보여질 때가 있을 겁니다.
아주 상대 안 해. 저 인간하고는 안 해. 그러면 무섭고 두려워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도 상대 안 한다. 그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하고 그 교류를 끊으면 영혼은 죽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함처럼 더 큰 죄를 용서한 것은요, 여러분 앞에 나타난 영혼들이 더 큰 죄를 질 때 용서하라고 더 큰 죄를 지는 걸 용서하는 겁니다. 아십니까? 하나님 안 믿는 죄는요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그런데 생명수기 오신 여러분들은요 실컷 노자노자 하다 오셨어요. 그거보다 큰 죄가 어딨어. 음란하고 돈 잘 쓰고 세상 좋아하고 사치 좋아하고 이건 다 천국에 못 들어갈 판인데 그 죄를 다 짓다 왔잖아. 그거 용서해줬으면 나한테 조금 약간 건방지거나 좀 괘씸한 영혼이 있어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종을 통해서 보여줬잖아. 어떻게 저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 목사님 심장에 못 박은 사람 같은데도 그저 용서하는 거 모든 걸 보여줬잖아요. 그건 왜 하나님께서 이종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었을 때에, 국민학교 때 가고 30대가 되도록 안 믿었을 때에 그 죄를 탕감해 주었는데 나도 역시 그렇게 해줘야지. 그리고 제사함 받은 뒤에 주의 종으로 쓰고 나서 계속 형제를 용서하고 미웠더니 용서했더니 능력이 임하더라 그 말이야. 제사함은 이제는 끝났고 주의 종이 계속 용서하고 계속 사랑하니까 은사 능력이 임하더라고. 말씀의 권세 임하고 권능이 임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뭔가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미워하는 형제를 코앞에 놓는 거예요. 우리 사랑을 테스트하려고, 우리 기도를 테스트해 보려고. 먼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재수없는 인간 또 왔네. 이러지 말고 주의 이름부터 불러야죠. 우리가 구원을 먼저 받고 그 형제를 구원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이 위력은 이 사랑의 힘 속에서 다 분포가 되지만 믿음도 말씀도 인내도 겸손도 기도도 은사도 쫙 소속이 돼 있는 거야. 사랑의 결정체 안에. 근데 이 사랑을 갖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율법을 우리가 완성시키기가 어렵잖아요. 사랑만 가지면 율법을 완성한다잖아. 또 사랑을 완성시키기가 어려우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사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항상 새벽에 기도하지만 저녁에 어딜 갔다 오든 간에 기도하면 영감으로 주든지 말씀으로 주든지 찬양으로 주든지 우리 회개할 거를 줘요. 너는 오늘 영혼한테 교만 떨었구나. 너는 오늘 영혼을 미워했구나. 너 오늘 영혼을 싫어했잖아. 시기질투했잖아.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 걸 다 털털 털어내고 그리고 수면에 취할 때에 짧은 수면을 취하지만 이슬 같은 성령이 오셔서 간밤에 영혼 지켜주시고 편안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흉몽을 꾸면 아침에 일어나도 안 잔 것 같은데 길몽을 꾸면 1시간을 수면을 취해도 푹 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30년 동안 2시간씩만 자고 하루에 한 끼씩 먹어도 건강을 보존하고 있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 던지고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종에게 임해서 건강을 지켜주시더라. 30대나 60대 중반을 한참 넘어갈 때나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시더라.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형제를 미워한다면 사랑이 아직도 온전해지지 않은 것이며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내어 쫓지 못한다라고 오늘 18절에 기록한 것처럼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무기더라. 믿습니까? 자, 사랑의 힘은 어떤 위력이 있나? 첫째, 두려움을 쫓아준다. 두 번째, 미워하는 형제를 용서해준다. 사랑의 힘의 위력들을 알고 깨달았으니까 어떤 두려움이 오면 예수로서 그분을 부르면서 두려움을 쫓아내시고 또 어떤 형제가 미워지면 또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라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거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다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이제 가족들도 만나고 이해하는 가족들도 만날 터인데 가족들을 만날 때에 미워하는 형제 용서하고
두려워하는 형제, 두려움을 퇴치시켜 주시고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셔서 우리 주님 앞에 더 큰 사랑을 받으셔서 더 큰 능력으로 권세로 권능으로 달려가시길 주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